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살펴보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산당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했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우리 군사정책에 있어서도 인본주의를 취하지 않았기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편에 선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반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작정하고 아수르 왕에게,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침공하죠. 남유다를 이제 침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략 때 완전히 망가지죠. 완전히 이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라는 그 아수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조공을 히스기야가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아수르 생각에서는 얘들이 무릎 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침공 전에는 먼저 말로써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아수르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세계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적이 없다. 어떤 신도 의미 없다. 누구의 손에서는?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말은 뻥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넘어가지 말고 뭐하라? 항복하라. 이렇게 침략 전에 말로써 아주 겁박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우리의 군사의 손에서 이겨낸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죽기 싫으면 뭐하라? 항복하라.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의 상황은 이런 상황에도 정말 그야말로 절망과 공포의 상황입니다. 힘으로는 이겨볼 도리가 없거든요. 이미 그리고 한번 침공 때 몽창 털렸고 몽땅 뺏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1절 하는 건데요. 자,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선전포고를 들은 겁니다. 항복하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아수르라는 민족은 굉장히 잔인했던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면 제가 이제 이거 왕정시대 때 설명했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잖아요. 기선제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습니다.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겼던 민족이에요. 처음 들으셨어요? 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민족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독한 민족이었냐면 산채로 포로를 잡아서 그들 앞에서 껍질을 벗겨버려요. 사람의 껍질을. 그리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놨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걸 보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이건 전쟁을 맛이 나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는데. 군사들을 그 정도로 다루었다면 부녀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제가 통성경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아수르의 이 말에 발발발 떠는 거죠. 그래서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으면 1절에서 이런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왕이.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바로 이 1절의 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했냐면 극심한 슬픔 그리고 또 하나는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했던 표현이랍니다.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인간으로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당할 때 했던 표현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또 하나 이것이 성경에 나올 때는 또 하나의 행위는 뭐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회개를 상징할 때 이렇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1절에서 히스기야의 이 퍼포먼스는 지금 자기가 어떤 극한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왕으로서 나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 할 힘이 없어요? 해산할 즉 아이 낳을 힘이 없어요. 자, 이 상황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인이 10달을 임신하고 이제 해산할 때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여자분들은 두렵다면서요.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게 아이를 낳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낳으려고 하는 생각이 어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이 안 낳을 수도 없고 그러나 낳지 않으니 무섭고 딱 이 말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왔으니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이거 무조건 죽는 것이고 안 싸우자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문장이죠. 되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항복해야죠. 살려면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과 공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여러분 숱하게 많은 위기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절대 위기 상황에 우리는 가끔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위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배우고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넋두리 합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겠지만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에게 뛰쳐오고 교회로 뛰쳐오는 분들 아직까지는 많이는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가고 내 이야기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 가서 넋두리하거나 아니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 가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곳을 찢고 굵은 매를 두르고 이건 이제 그런 상황이라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섭니다. 상황에 그러해서 극한의 이가 떨리는 이가 덜덜 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상황에 내가 지금 탁 내몰려가지고 앞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1절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가요? 성전을 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뜻이고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러 기도의 전선으로 나가고 있는지.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 작전회의하고자 신하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살만할 때, 좋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안 드러나요. 목사건 성도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딱 마주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관과 그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만사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긴 합니다. 주변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제가 보면 본인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본인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 자세가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본인이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갔다라고 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 몇몇 사람을 굵은 배를 입혀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왕이 먼저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성전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백성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본인이 지금 엉엉 울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들아, 신하들아, 가서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말씀드려라. 우리가 여기서 다릅니다. 히스기야와 우리는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자버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는 힘들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제 자기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자기 나라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기도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부탁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세계 전쟁사에서 기도로 전세가 바뀐 애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우연이었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납니다. 30만 명의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던커크라는 해안에 이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독일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이제 곧 다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연합군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영국의 당시 왕이었던 조지 6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6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독일의 총칼 아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전 국민에게 모든 생업을 멈추고 기도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상했던 처칠 수상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왕과 수상이 자신들이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그 군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일군 탱크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탱크가 기동하지 못할 만큼의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비행기와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총을 쏴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영국군의 진영을 고요했다라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독일군의 발이 묶인 순간 주변에 있던 상선과 군함이 총동원되었고 그 군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싹 구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불기둥으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100m, 200m 앞에 있지만 그들이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으니까 영국군 이 애굽의 군대가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리고 그들을 수상시켜 버리셨죠. 또 하나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에는 우박이 내리고 그랬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적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성경성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니요. 이 왕과 수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0만 명을 다 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수없이 닥쳐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 자녀도 잘 크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인데 갑자기 이제 살만한데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자신하지 마세요.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놓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미약하고 무능하며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힘은 그럴 겁니다. 저의 힘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어진 기도가 있다면 다시 살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늦추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제자반을 훈련시킬 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 시간 늦추지 마라. 기도 시간 빼먹지 마라. 30분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분 기도하면 이미 그 사람은 10분만큼 타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에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뭐 하시는데요?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과거에 1시간씩 기도했다라면, 문제가 있어서 2시간씩 울고짖고 기도했던 당신은 왜 지금 30분도 기도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뭐 하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인생을 힘있게 뚫쳐나갈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아이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애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잘해가지고 내 아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해주지 마시고, 기도의 유산, 기도의 젖줄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실 만한 그 비결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애원교회로 시작이 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겁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면서 우리 교회이고 이 나라와 민족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 나 기도 안 하니까 부탁도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부탁은 하세요, 제발. 저는 기도 부탁한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시라? 기도하시라.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거. 자, 그런데 6절로 7절로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달라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히스기야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군사 100만 명 보내줄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습니다. 지금 이가 덜덜덜 떨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마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저 왕 내가 죽이겠다. 그거 아닙니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랍사게의 말을 내가 다 듣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건 몸부림이죠.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먼저,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말보다 먼저 내 기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기 전에, 자, 기도하기 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도 전이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오늘 이런 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입을 열지 않았지만 오고 있고 내 마음에 품고 아직 기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기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아신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겠습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알아주든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면서. 예, 그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분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죠. 가장 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저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신앙을 고백하면 참 든든해집니다. 제 스스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 아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다면,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의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경제적인 두려움.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릴. 다섯 번째, 노쇠, 늙음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마지막 7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하나로 정리하면 딱 하나입니다. 전부 미래형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대인은 미래에 일어날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날까 해서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생에 대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활기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은요,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결국 에너지가 빠지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또한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육체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몸의 혈액순환이나 호흡곤란이나 각종의 근육통이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올 수 있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짓 눌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을 했으니까. 두려움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였나요? 아니요. 인간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죄.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죠. 두려움이 그때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즉 뭡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먹함, 이것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즉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두려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내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유쾌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답니다. 자, 14절로 15절 상반부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성경을 이걸 쓰고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를 향한 좋은 모습들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실수한 모습들은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다 써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이 어려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책해 나가고 있는지를 쭉 써놓은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아수르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8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절대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너희가 기도한다고 너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그 회유를 받고 히스기야는 그걸 가져가 성전에다가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악한 자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러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 편지 그대로 하나님께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게 엄살 부리지 않을 것도 같은데 막 엄살 부리면서 막 일을 과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주변에. 이거 엄살 부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런 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미 자기는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망하게 생겼으면 망한다고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위선을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옳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옳은 모습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숨김이나 꾸밈 없이 위선 떨지 않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갖고 지금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성도 중에 기도를 시켜보면 정말 기도의 언어를 화려하게 구사하면서 깔끔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기도 들으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기도 별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는 모두를 대표해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 오셔야 되고, 써 온 것을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논리 정연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기도는 말 그대로 개인의 기도거든요. 형식, 물론 이제 기도의 형식이라는 게 있겠지만 급하면 형식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기도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저는 잘 기도를 못하겠는데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괜찮다고 하고 편하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왜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잘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절박하면 집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부부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법원 가자고 합니다. 도장 찍자고. 자식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하고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진짜 절박하면, 진짜 죽게 생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뭐 이런 기도가 없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 옆에 있든지 없든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직 절박하지 않으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문제 안 생겼으니까, 아직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멋있게 좀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대신에 그 기도를 여러분 절대 쉬지는 마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내용 적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좋은 기도문 갖고 와고 그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기도는. 뭔가 펼쳐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 수도 있겠지만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가 누군지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일생 동안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고아원을 운영했던 성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 31살에 회심을 해가지고 약 50여 년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아들을 걷어서 키우고 그들을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50년을 하나님의 섬겼다라면 5만 번이면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될까요? 1년에 1000번. 1000번 곱하기 50을 하면 5만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번이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응답을 받은 겁니까? 3번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5만 번이라니까 별거 안 하고 보시는데 통상 우리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000번을 잡아야 5만 번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하루에 3번 이상의 응답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5만 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50년 동안 고아들 돌보면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도와달라, 내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좀 후원해달라고 단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기관에게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돈이 필요하면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방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만 말합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1000명의 고아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겁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너무 절박한 기도 제목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썼답니다. 노트에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노트에다 기도를 쓰고 그 노트를 펴서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던 분이 조지 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점에다가는 응답이라고 써놓거나 아니면은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써 놓았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이 기도 노트가 발견됐던 겁니다. 3,000페이지가 넘더래요. 이 기도 몇 페이지요? 3,000페이지. 깨알같이 써진 기도의 노트가 3,000페이지가 넘었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5만 번이 넘었더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난 5만 번의 기도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유품을 준비하다 보니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의 노트가 나왔고 그걸 다 펼쳐보니 응답 감사의 기록들이 쭉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성경에 있다 성경 구절을 찾고 그 성경 구절을 손으로 짚어갔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니 나에게 10,000달러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짚어가면서 그분은 하루에 수시간의 성경 읽기와 수시간의 기도 시간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번호처럼 이런 말을 했답니다. 5시간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4시간을 일을 하고 1시간은 기도에 헌신하는 게 훨씬 낫다. 우리는 일만 하죠. 죽도록 일만 하죠. 그러나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5시간의 일에 4시간을 일한다고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신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성경에는 약 3만여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만여 가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여러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지금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유다를 먹어버리겠다고 으리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 그런데 그 군인들에 둘러싸여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아침에 봤더니 전부가 송장이 되어버렸대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고 있는데 역사를 되짚어 보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패스트가 있었답니다. 쥐가 옮기는 패스트. 즉 이 여호와의 사자는 패스트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인을 쓴 게 아니라 그곳에 질병을 전염병을 통해서 순간에 싹 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있던 진영이 너무 조용해서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탐을 보내봤더니 전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다는 걸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지금 조금 쉬고 계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돈 주고 기도할 때마다 돈 10,000원씩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고 하고 계시는데 왜 안 하시냐 그 말이죠. 이유는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이 일로 아수르는 이제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해서 그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단 한 번의 기도, 단 하루의 기도, 일주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애원교회 복된 미래를 꿈꾸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역사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